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물론 천국에서 이렇게 질문했지만은 우리가 성도님들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영상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답답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속에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이 이렇게 이제 실패 여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질 않았고 또 이제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를 모르고 너무 답답한 거 있죠. 그냥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받으면서 물론 제가 잘못 이렇게 인도받은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그 저주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그대로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와 닿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내 많은 그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해방했구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의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로 될 때 이렇게 딱 되니까 다 이뤘다. 실패는 그대로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은 믿음이 회복이 됐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교회를 다닌 지 무려 한 10년 만에 그것도 실패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실패가 없는 상황에서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성경에 보니까 성공한 바울은 보니까 뭐 육신적인 말고 영적으로 쭉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한 바울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참 희한하죠. 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뭔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또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바른 답이 조금씩 나누는 거 있죠.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손해를 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 속으로 나를 인도했구나.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른 답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께서요 딱 보여주는 것처럼요, 한 편의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 과거가 이렇게 한 편의 영화처럼 필름처럼 쫙 돌아가고 현재 나의 모습이 보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도 보여지는 이런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딱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응답을 받는, 이제 응답 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딱 바뀌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오늘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은 왜 느닷없이 이렇게 불신앙을 쭉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왔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속에 있으면 어려움 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면 계속 해가지고 이런 유혹을 받게 돼요. 이 유혹은 다른 유혹이 아니라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참 이상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 데리고 가지 말라 했는데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는데 조카 롯을 딱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뭔가 하니까 유혹을 받아요. 우리 자녀가 없는데 이렇게 봤거든요. 나중에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러요. 그리고 야곱의 행에서는 금방 팥죽 한 그릇에 유혹을 받아버렸다니까. 이래가지고요 장자의 그 축복권을요, 장자의 그 명분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두고 있잖아요. 축복을 못 받는 거 보세요. 나중에요 이 아버지가 알면서도요 야곱을 축복한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는요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셉의 행들은 일평생 동안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을 궁지에 넣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셉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잖아요. 다윗의 장인 사울 왕은 일평생 동안 명예에 사로잡혔어요. 명예의 유혹을 못 넘긴 거죠. 이렇게. 제 경우에는 이걸 아예 넘어서 가지고 원망을 했어요. 가정을 원망했어요. 이제 이 부모를 원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이 삶을 또 원망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가정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가 배경이 없으니까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알바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대견스러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 나처럼 그런 상처가 없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게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사회 나가니까 또 직장을 생활하고 평생을 이렇게 중학교 때 알바하고 어려웠던 이런 생각들이 지워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특히 어릴 때 아닙니까? 어릴 때는 책을 한 권 읽어도 그게 지워지지 않는데. 그러니 탈출을 하는데 혼자서 휙 해가지고 멀리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제 삶에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탈출하는 거 사실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방법으로 내가 간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그런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이 계속 해가지고 딱 시간이 지나니까 제 인생이 딱 실패 여기까지 간 거라. 참 이상하죠. 지나와서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제 삶을 되돌아봤거든요. 되돌아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딱 들으면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반석에 딱 서야 되는데 말씀도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래 이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면서 모임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러 이렇게 딱 가본다. 그래 가보면 식사를 딱 가보면은 저 식사하는 데가 너무 이렇게 잘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다 하나 해가지고 세계복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갖고 잘 될까 싶어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참 대단해요. 바로 요 주공아파트 앞에 가도 여기 자주 가거든요. 초탕집에. 이렇게 가면은 그 차를 못 대요. 그래 차를 못 대니까 제가 차를 딱 끌고 가가지고 딱 대면은 어째 금방 나와가지고요 차를 대줘요. 차 한 분, 두 분이 아니야. 사장이 불꽃같이 딱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보여. 한 번도 가갖고 차 댈 데도 없는데 차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보지를 못했어. 이 사람들이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초탕집이요 몇 군데 꾸려 있잖아요. 한 분은 저 토평도에 가서 그 똑같은 집에 가서 먹으니까요 맛도 없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구나. 뭐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가는데 이제 어느 날 전도사가 됐어요. 청빙을 받아갔으니까. 그럼 캠프를 딱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캠프에 참여한 분이 그 이제 여자분의 이제 어느 여자 목사님의 남편 되는 분인데 그럼 캠프에 참여한 겁니다. 이래갖고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이분이 아이고 신학교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 하니까 몇 년 다닐 거면 학부 끝나고 대학원 끝나고 그다음에 강도사 이렇게 목회자 가니까 막 너무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거쳐갈 거라고 했더니만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1년만 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러더라니까요. 한편으로 딱 들어보니까 빨리 목사가 되네. 전도만 잘하면 되지. 이러니까 또 순간 들더라니까요. 근데 돌아서자마자 딱 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다 복음 없지 이거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건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가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없지 이거 안 되지. 그럼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처음 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생각에 여기 딱 머물러 있거든요. 이거요. 그리고 나의 주장 이거 계속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성공인 줄 안다니까. 그 다음에 나의 뜻 여기 이거 하나 정해지고 나면은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틀에 딱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거의 뭐 여기서 살인을 하게 되고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뭐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썰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잖아요. 전부 다 힘자랑 하는 거죠. 고대 용사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살라고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거 보세요. 11장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돌아서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에게는 뭘 줬는가 하니까 배경을 줬어요. 이 배경을 누려야 돼요. 무슨 배경이니까 신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신분이라.
건세를 줬는데 하늘과 땅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건세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허감세를 얻게 된다니까요. 문제 하나 생긴데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응답 옵니다. 그러나 수준 낮은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여기에 역사는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자, 이게 천국의 배경이에요. 이 천국 배경에서 오늘 큰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언약 가진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럴 시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 3절이 오늘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이 믿음을 갖다가 회복하게 되면은 그게 큰 자라는 거잖아요. 큰 자가 아니더라도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라는 거잖아요. 한때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들은 기거든요. 동네에서요, 그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너무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거기 어린아이 하나가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는데 여러분 들었잖아요. 우산을 들고 딱 따라 나선 겁니다. 왜 지금 우산을 들고 나오냐 하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비를 주실 줄 알고 우산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게 어린아이들이 단순하다 이 말이죠. 복잡하지 않는 거야. 세파에 물들질 않았어. 그냥 흰 이 백지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다가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단순할 수 있도록요 해야 돼요. 그래 불신자들도 멍 때리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딱 말씀 붙잡고 단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 한번, 그리고 교회 현장, 그리고 여러분 생업 현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할 때는 너무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많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로 단순한 믿음이 돼가지고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어린아이 배고프면 뭡니다 그냥. 밥 주세요. 돈 없으면 돈 주세요. 안 주면 책 살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속여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 호떡 사 먹고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속이고 그러잖아요. 이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단순한 믿음 속에 질문을 딱 하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올해 절대 응답의 세틀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복지 쪽에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 복지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 뭐 아침에 저녁에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거 들어야 되니까.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출석을 체크하니까. 이래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렇게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한 30분 스트레칭하고 30분 또 운동하고 1시간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또 그거 해야 되지. 그러잖아. 또 그거 하면 또 기도해야지. 이 전부 다 제가 질문 속에서 받은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절대 응답의 셔틀 속에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응답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이 현장에는 많은 전도 시스템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든든하게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이 부분을 낮춰야 되는 게다 결국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끊임없이 그 문을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이번 주 돌아온 주에는 아마 응답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계산적으로도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응답의 새틀이라면 돼야 되잖아요. 새틀이라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업을 놓고요, 새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새틀, 불신자들이 보고 모델이 될 만한 새틀, 우리 후대들이 보고 기념비적인 그런 새틀, 그걸로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원칙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원칙을 넘어서야 되고요. 세상에는 원칙적으로 원칙이 있지만 그 세상의 원칙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이게 이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신다니까. 중요한 자녀의 신분과 이 부분이 각인돼야 되거든요.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딱 체질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흔들리질 않아요. 복음에 각인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누려가는 기도, 여기에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응답에 그에 내 정인되어야 되겠다 체질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이렇게 거울을 딱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딱 나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나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마스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스크를 계속 쓰잖아요. 이 마스크 표시가 나더라니까, 세상에. 그것도 각인돼가지고 표시가 나는 거지, 세상에. 거기에 표시가 나갖고요, 각인돼갖고 표시가 나요. 마스크 계속 쓴 그 표시야. 제가 딱 대보니까. 말씀에 각인되고, 기도로서 뿌리내리고, 전도로서 딱 체질되라. 자, 이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다 망해버린 거 있잖아요.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그러면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카로 문제가 생기니까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의 응답이다. 놀랍잖아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조카로 자꾸 분쟁이 생기게 네가 다 해란 말이에요. 네는 동하면 나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 북하고, 네가 평결선택하면 나 산으로 가고, 다 포기해버린 게 있잖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뭐냐, 단순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조카 롯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십자가 사건, 이거 딱 붙잡았거든요. 그거 딱 붙잡아버리고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그걸 전부 다 내려놓는 시간표가 이거였어요. 이거 내려놨어요. 여기서 피제사 이 깨닫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왕궁에서 배운 이게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고요, 세상을 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요, 그 있는, 그래 싸움이 일어나고 칼로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요, 사실은. 어느 날 떨기난 불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40년 동안 배웠던 걸 내려놨어요. 이거 하나 내려놨는데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전에는 유월절 사건 일어났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넘어섰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귀찮으니까 내려놓는다, 안 되니까 내려놓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요,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모세와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다 밟는 대로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 모세가 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이 지금 요단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으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부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막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뭔가 하니까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절대 가능으로 탁 바뀌게 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였어요.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요. 나폴레옹은 인생 비참했거든요. 복음 안에 들어갈 때에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으로 바뀔 때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냥 이거 돼야 된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언약 딱 붙잡고 단순해져 버리면은 어린아이가 다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야. 너무 복잡하지 말고 딱 언약만 붙잡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불신자 보고 우리 여러분 보세요. 신자의 이제 응답받는 믿음이 딱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는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의 인물들이 전부 다 이 축복을 찾아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딱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 딱 가게 되면은 승리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니까 이 구원에 대해 가지고 이게 여기서 딱 시작돼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또 시련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정말 그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돼야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여기에서 기도하면은 누림이 일어나요.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기도할 때 그러잖아. 계속 부족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게 영적인 이 부분이 돼야 기도할 때 누림이 딱 일어나거든. 편안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삶이요, 해방을 딱 받게 되죠. 이 누림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누림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해방을 받았구나.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겼구나.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이렇게 딱 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딱 생겨버려요. 구원받은 자의 그 확신 말이요. 그 속에서 내가 이게 중요한 제3의 확신, 그리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이 딱 생겨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래갖고요, 딱 가면은, 그 다음에는요, 뭐든지요,
하나님으로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확신다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딱 생긴다. 너무 어려운데 그렇구나.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틀림없는 거죠. 이런 축복을 딱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이제는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생업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힘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중직자님들은 큰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가봐보면 전도도 그러고 생업도 그러고 똑같아요. 그게 왜 전도는 이렇게 되는데 생업은 어려울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사역자 붙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생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조금씩 인도를 받으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굉장한 시간표가 딱 나오거든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통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놓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차근차근 해가지고요. 새로 준비도 안 늦어져. 진짜 어려움에 있으면은 새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공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새로 해도 돼요. 왜냐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후대들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30대가 보면은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거든요. 학교 다니는데 그만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만뒀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주 밑바닥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했더라니까요.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패를 나중에 하게 돼 성공하고도 어려움이 오겠지만은 그거는요 제게 놓고라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면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가운데에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런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통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우리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